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도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도자상, 성경적인 지도자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한국인의 버릇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한국인은 강한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신분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나이, 또 학교의 동기인가, 또 성이 같으면 같은 종씨면은 학렬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묻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출세지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 가장 고질병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서열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시민사회가 되려면 이러한 신분의식에서 기능의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타이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소명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명과 기능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보고 너희 다음에 커서 뭐 되려면 대통령 될래, 장관 될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통령은 대통령을 잘 보조하여 나라 일을 잘 보게 하는 참 귀한 자리입니다. 기여하는 자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꿈을 가진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 붙은 것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에도 부통령 제도가 있었는데 부자가 다 없어졌어요. 모두 그저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그래야만 성공한 것처럼 간주가 되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나는 훌륭한 부목사가 되겠다, 훌륭한 교육목사가 되겠다 하는 신학생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신분보다 기능을 귀히 여기고 부통령이 되어 대통령을 훌륭하게 보좌하겠다는 사람, 부회장이 되어 회장을 잘 보필하며 조력자로 살겠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지도자상은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도자상은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여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지도자상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옳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많이 탄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처음 소개하는데 본명은 요셉이요 출신은 구브로 섬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부촌 섬이므로 아마 바나바의 집안도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오순절 성령 감림절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구브로 사람 요셉임,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요셉이었다. 구브로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권위자, 그러니까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 별명은 그 사람의 사역을 나타내는 면에서 본명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권고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지 어깨에 힘이나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은 격려자, 격려의 아들, son of encourage, son of encourage,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남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꾼도 많이 필요하고 재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구제도 해야 합니다. 선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한 것을 안 바나바는 이 사실을 알고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대로 써주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그의 별명대로 교회에 큰 격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또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 이 사건이 바나바의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자와 교회를 극렬히 핍박하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나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도무지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옳으시다. 아주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개를 한 사람이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확실히 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들였는데 어떤 하자도 없다라고.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신원 보증자가 되었습니다. 남을 신원 보증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예수를 구주로 용접하고 우리와 한 형제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우리의 선교 동역자올시다. 이 사람의 신원을 제가 보장합니다 하고 바나바의 말이 받아들여져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참 바나바가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광주에 내려서 피신시키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게 하고 바울을 세계 선교의 큰 일꾼이 되게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을 믿고 세워주는 일을 바나바가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뿐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요청이 됩니다. 바나바가 없으므로 위대한 가능성을 침체되도록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한 140-50년 전에 런던에 살았던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빈민 초원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화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림 파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오늘날 교회에 갔다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아주 비판적인 교회였습니다. 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비난부터 합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격려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생이 설교를 하면 놀리기도 하고 그걸 설교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아주 못된 교회에 그가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낙심이 돼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화가인 빈센트 고호였습니다. 이분의 자서전을 쓴 사람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해도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열정과 창의력을 보아서도 한 세기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위대한 전도자는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초기에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당신의 창의력, 영향력은 탁월하다고 했다면 아마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감스러운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바의 사역 중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럴 때에 바나바가 피난가 있는 사울을 다소에서 찾아가 데리고 와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동력합시다. 같이 교회 일을 봅시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이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동력 목회를 하였습니다. 위대한 바나바의 인간됨을 요약하면 자기를 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재정이 곤란한 것을 알고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세워주며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는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면서 자기 혼자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찾아와 세웠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회 전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지도자상이 것이다. 성경적인 지도자상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옵시다. 바나바는 보다 큰 것을 위해 자기 자신의 적은 것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속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앉았습니다.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복음만 전파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는 말속에 앉아도 좋다, 꼴찌가 돼도 좋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처음부터 읽어도 바나바요, 뒤로 읽어도 바나바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서 12절에 볼 것 같아. 11장과 12장에 보면 서열이 바나바와 사울의 순서로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서열이 바뀌게 된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선교사로 활약했지만 이름의 서열이 바꾸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라운 제1의 기독교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서서히 바울을 내세우고 자기는 무대 뒤로 퇴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정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서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막이 수라장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상대가 세워져야 상제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나 회장 하다가 더 할 것도 없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출세의식, 계급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얼씨다. 한국에서는 총회장 선거할 때에 수백만 불의 돈을 뿌려야 총회장이 되고, 여러분, 이 총회장이 섬기는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지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회장보다는 부회장이 회장을 잘 받드는 조언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교단 총회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총회장 하던 사람이 회록서기, 그 다음엔 또 회록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장이고 회록서기고 이게 계급이 아니고 이게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급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 머리에 붙은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이 유기체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급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이거는 망조가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나바 같이 남을 세우고 자신을 그늘 돕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천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지도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에 기업이 망하면 기업주도 같이 망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은 챙기고 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리더가 되니 기업과 경제가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조 조정을 해도 이기주의가 살아있지 않는 한 이상 더 복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공동체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영성이 없다면 가정이건 사회건 교회건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휘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인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속죄물로 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장 아름다운 제자의 표상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제2의 바나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의 교훈을 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큰 그림을 보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면 나도 살도 너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바나바로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뭐니 해도 7가지 귀신에서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 이분이 예수님을 끔찍이나 사랑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인간성이 풍기는 인간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친구의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없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올시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주님으로부터 제일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여인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증거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던 그 세례 요한 주님이 꽤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랑의 사람, 인간미가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 제일 칭찬받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이 세 사람을 합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참 성경적인 지도자 상은 바나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옛날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밖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애들이 나가 놀지도 못하고 다 방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방도 단칸방이기 때문에 애들 떠들고 설교 준비가 되겠습니까? 애들아 좀 조용해라 그러면 또 조금 조용하고 있다가 또 떠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이고 설교 준비는 해야 될 텐데 애들이 저렇게 떠들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나가 놀아라 그래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보던 그 미국 잡지 타임지가 여러 권 꽂혀 있는데 하나 꼽아보더니 그 표지에 초년색 세계 지도가 있고
그 뒷장에는 면도칼 회사에서 그 면도칼 파는 광고라고 해서 큰 어떤 사나이의 얼굴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지의 카바를 찢어가지고 나와서 얘들아 이게 뭐냐 세계지도죠. 그러면 이 세계지도를 내가 다 이렇게 쪽쪽 찢어 놓을 테니까 요 세계지도를 너희들이 맞추면은 내가 너희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사주마. 그랬더니 애들이 좋다고 말이야. 그러면 세계 쪽쪽 수십 개로 찢어진 그 세계 지도를 저희들이 어떻게 맞추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5학년짜리들이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너희들이 고생하다가 포기하는 동안에 나는 설교 준비를 하리라 해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시작하고 애들은 세계 지도 맞추느라고 조용히 하다 지금 맞추느라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5분도 안 돼가지고 아버지 다 맞췄어요. 그래서 얘들이 도대체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금방 맞췄냐? 봤더니 세계 지도가 질서정연하게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세계 지도를 금방 이렇게 맞췄냐? 그랬더니 큰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사람만 제대로 되면요 세계는 저절로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뒷면에 그 사람의 얼굴을 뜯어 맞추긴 쉽거든요. 그 얼굴을 뜯어 다 맞춘 다음에 뒤집으니까 세계 지도가 저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제대로 되면 세상은 저절로 돼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지당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굿이랄 때에 세상은 저절로 잘 되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